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후원 그 기도로 한 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캘거리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에게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캐나다 캘거리를 간다고 목사인데 그랬더니 부흥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 성도들 뵈러 간다고 그랬더니 어디 교회로 가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몇 명이나 되세요? 한 20여 명 돼요. 그랬더니 예? 20명 보러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작 그 사람들 보러 그 숫자 때문에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소위 입장이 유대 랍비로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스스로 고립되어져 있는 수가성 한 여인을 찾아서 그 수고로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군중이 운집해야 갑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수지가 맞냐 그래갖고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 그런. 이번에는 딱 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해요. 가만 보면 비행기 값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적 수지타산으로 머리를 굴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라는 게 우리 계산이 빤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우리는 소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수지를 맞았다 아니면 손해봤다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솔직하죠. 그런데 그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소위 은혜니 아니니 이런 소리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는 목적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가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가죠?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가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 바라는 게, 그죠? 이민사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참, 이거 슬픈 일입니다. 또 교회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설에서부터, 프로그램에서부터, 말씀조차도 과연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늘 같은 우리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늘이면 자식도 하늘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요한복음 1장에. 예? 이제 너희는 리크레이션. 다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두 번째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영혼 살렸다. 이건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하늘이면 우리도 하늘이죠. 원래 그래 택한 백성으로서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하늘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늘답게 안 살고 자꾸 이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계산기 머리만 자꾸 굴리고 앉았으니 오늘도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구먼. 자자. 이렇게 뭐 다 하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시편 119편을 펼치고 그 얘기를 한다면 여기도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여기도 그런 건가? 그러면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였단 말인가? 성경 전체를요,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죽음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끝까지 풀어갈 수 있어요. 창세기 첫 단어서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 죽음 속에 삶이 있으니까요. 예. 그 미시시피 어저께 왔는데 제가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근데 유난히도 거기는 이 이상 기류가 많아요. 막 굉장히 기층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더 구름이 아름다워요. 오히려 얼마나 그 구름이 그 구름 위에서 구름을 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경외심마저 들고 두려움마저 들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뭔지 좀 실제적으로 육신은 눈으로 제가 보는 듯 했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는지를, 시내산 위에 구름, 변화산상의 구름, 다시 오실 때 구름, 그 구름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수증기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은 수증기를 타고 이 땅바닥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 수증기 타고 딱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자꾸 만화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늘 공중에서 떠서 보니까 저 세상이 정말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세상에 오신다라는 게 조금은 뭔가 실감이 나누면서 두려움마저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죄인인지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떠서 비록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다봤지만 그 영광 중에 구름 위잖아요, 제가요. 영광 중에
어우, 야. 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그 안에서 깨달아요. 저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근데 다 자 비행기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영광 구름 위에. 예.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자고. 나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만. 예. 이런 사람이 그냥 뿅 하고 올라간다니까요. 이야. 근데 땅이 보여요. 저 밑에. 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가 개미가 기어가는 듯 아닌 듯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가 다 보이는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렇게 다 보이는 듯하고 저의 눈이야 뭐 시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력은 이거는 뭐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시력이시니까 이건 뭐 땅에서 되어가는 소위 꼬락서니들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죠. 왜요? 영광 중에 계시니까. 그죠?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저도 잠시 그 기분을 느껴봤다는 얘기죠. 이 영광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되면서 보여요. 이게. 자, 그러면 반대로 땅에서는 하늘이 보일까요? 이 땅에서는 하늘이 보일까요? 보인다고요? 하늘이 파랗다고요? 오늘은 구름이 꼈습니까? 저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구름 위를 봐야죠. 땅에서는 하늘을 못 봐요. 땅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육신에 갇혀 있으면, 계산기만을 두들기고 앉아 있으면 오늘도 교회 가서 수지를 좀 맞춰야 되겠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마저도 자꾸 받기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여 있는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헌신이에요, 헌신. 예.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를 향한 주님의 결론, 아버지의 결론. 내가 주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내가 힘차게 달려가리이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헌신이죠.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 이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뭐 받으러 오셨어요? 예? 이제 그만 받으세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만, 네?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다 여러분 꽉 찼어요. 예. 그러니까 올챙이 배 같아. 빵빵해요. 자꾸 받기만을 바란다면 정말 행복한가요? 그 차이입니다. 아, 난 충분히 받았구나. 이 사고관의 차이예요. 이 사고관이 딸깍 바뀌면, 아, 난 많이 받았구나.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도 결국은 욕망에서 올라오는 습관이구나라는 거를. 아, 나는 이제 주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는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하늘은 땅을 보지만 땅은 하늘을 못 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오묘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땅으로서 살면 도무지 하늘을 못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먹구름이 껴갖고, 그죠? 비가 올 듯 한데, 그냥 먹구름이 낀 것만 보이죠.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게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시내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구름 속으로. 그래서 항상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게 그런 뜻이에요, 실은. 예? 예. 무슨 슈퍼맨 놀이 하냐고요, 우리가.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손오공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자,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 전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도의 입장이었어요. 다 이 사람은 결국 알았어요. 진실을 알아버렸어. 진실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의 진실을. 많이 맞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그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늘이 땅에다 갖다 붙어버렸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인데 땅으로 살아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 네가 하늘인 존재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개인적으로 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이, 이건 벌써 많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 갖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자삭 달라붙어가지고 살아가니 이게 하늘을 압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땅으로 내려 꽂아버린 거죠. 그래서 땅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니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우리 25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각의식을 갖게 된 인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이것이 우리를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줘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래도 지금 급해요, 렌트비가. 그러니까 이 렌트비 당장에 해결해주면은 나는 더 이상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내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러면 그 렌트비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하늘이 돼야죠. 하늘이 될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자각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거였구나. 이것이에요.
뭡니까 지금 이 본 말씀에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늘인데 땅에 갖다 땅에 차삭 붙어서 살았구나 내가. 그래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더라는 이야기예요. 늘 드리는 얘기.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입을 열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입을 열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믿으셨어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10주년 행사하는데 그래도 10년 개근하신 분들 이름들을 좀 발표를 하고 시야를 좀 해드릴까. 개근 그 장난 아니죠. 예? 그죠? 그 모진 소리, 된 소리 듣고 들으시면서도 딴 데 안 가고 여기 붙어 계신 분 정말 성인입니다. 성인. 예, 아니면 정말 성질 지독한 분이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면 뭐합니까? 자각의식이 없이 10년이 흘러가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처음에 내가 돈 얘기했다? 처음에 얘기했다 자고 눈 뜨면 뭐가 건강에 좋더라 이런 얘기만 늘어놓는다? 예? 어디 가면 음식점 좋다더라 같이 몰려가서 먹자 그런 얘기만 나온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그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신다면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분의 생각이 나와야죠. 그분이 뭘 어떻게 사시려고 했는지가 나와야죠. 내 입에서. 이게 아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야 나는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붙어서 사는구나. 비천하게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비천한 꼴을 당해봐야 네가 알지 하고 비천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 사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피조물은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추구하는 대로 그 추구하는 대상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나깨나 돈 하면은 온통 내 안에 돈으로 가득 찹니다. 진짜 돈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돈 생각으로만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실제로 쥐어지는 건 없고. 예?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워낙 찌질이도 가난에 한 해 맺힌 무한대 제곱 한 해 맺힌 인간이라 항상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다녔어요. 진짜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도 그랬겠지만은 고개를 다 하늘을 못 쳐다봐요. 다니면서 내 인생을 한탕하고 다녔고 두 번째는 동그란 것만 봐도 혹시 저게 괜히 사이즈가 비슷한 종이쪽만 봐도 저게 아닐까 해가지고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전을 꽤 주웠어요. 10원, 50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500원짜리도 죽기도 하고. 야, 그럴 때는 기분이 좀 괜찮던데요. 그거 주워가지고 복권 사고 다 날리고 또. 추구하는 대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예. 그러나 결국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의 종살이를 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속박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 다 이쁘신데요. 예? 여러분 이쁘시고 잘나셨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막 감정으로 사랑하고
목사가 여성도를 막 이렇게 막 사모하고 막 이래갖고 하죠. 그럼 그 여성도가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성도의 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속박이 되어버려요. 감정의 속박, 지성의 속박, 예? 모든 인격의 속박이 되어버려요. 사모의 대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들을 사모하거나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여러분 아시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모할 때에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죠. 그분이 내게서 풍성해지셔요, 실제로. 예. 그런데 그분은 물론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그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선한 목자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가 않아.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계세요? 하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25절에서 말하는 이 진토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토. 이 진토는 뭔지 아세요? 진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dust,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 생명이 없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신명기 8장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어서 너희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네? 왜? 너희로 내가 줄이게 하고 너희로 내가 뭐죠 또? 목마르게 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 기록하고 있거든. 이 사람은 이제 주제 파악이 됐어요. 자각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물 얘기했던가요? 여러분, 이 물에다가 이 물리학에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과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 세계 속에 과학이 들어있죠. 물에다가 좋은 말을 써붙여 놓고 사랑해, 축복해. 그럼 물의 질이 더 좋아져요. 육각수가 돼. 저는 정수기 필요가 없어요, 저거. 예? 저거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저거? 응? 그런 거예요. 우리 인체가요, 전신에 물이에요. 이게 70%가 물이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전도사님 미남이십니다. 미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남이십니다. 아우,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창조 세계가 그래요.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여러분 들려진다면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축복이구나. 자각의식을 통해서. 야, 나는 정말 하늘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 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을 너희들이 힘들어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다.
이렇게 이 세상이 그 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롭힐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를 지배해버리면.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게 신명기 8장을 잠시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자, 26절을 계속 갑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뭘까요? 자백과 회개겠죠. 지금껏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내가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예.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우리 한나 얘는 어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이 말이? 예? 뭘 어떻게 얘네들이 숨어서 뭘 많이 해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 예. 근데 몰래 드라마 보고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if. 예. 그래서 뭔가 세상 문화를 자꾸 추구하면 뭐 우리 딸은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여유자작하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꾸 추구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게 머릿속에 움직이죠. LA 다저스 유현진 야구 좋아하시는 분,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저스 구장 한 번 안 가보셨어요? 그러게요. 돈이 세가지고 워낙 가난해가지고 예. 그 돈이면 쌀을 한 푸대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뭐 문화생활은 꿈도 못 꾸지. 아이고 불쌍해라. 뭐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예. 자나깨나 그렇게 세상 문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해버려. 그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이게 10년 된 우리 이 새벽 이제 10살 바기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깨닫게 되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왜 작은 소리라 그랬을까요? 예. 우리가 뭣도 모르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예. 대단하게 뭐 하나 이렇게 번쩍 은사적으로 뭐 하나 와갖고 대단한 줄 아는데 참 여러분 실은 이 큰 것은요 이 뭔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큰 것은 사실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가요 막 짖죠. 막 겁나게 막 짖어요. 막 짖고 우리 집 강아지가 요만한데 이거 뭐 한 그릇도 안 돼요. 요거 끓이면. 예. 근데 요런 게 이빨을 드러내고 막 짖어대는 건 시끄러워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예, 그게 정말 무서운 대상입니까? 아니죠. 근데 덩치가 우리 집 앞에 이런 놈이 있어요. 허연 게. 이름이 아이스예요, 아이스. 예. 그 놈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무서워요, 그게. 예. 그게 진짜라니까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목소리 낮춥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28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의 눌림 속에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있었어야. 그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10여 년을 한결같이 섬겨오신, 교회를 섬겨오신 몇몇 분들 계신데, 돌아보십시오.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험한 꼴도 당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로는 몰라, 우리가요. 워낙 너무나 영광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오케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도잉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행위가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결론은, 가장 퍼펙트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28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깨달은 자라고요. 확신컨대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픔이나 답답함이나 눌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곳에 성령께서는 기뻐 역사하시는 법이에요. 속상했던 거, 그거, 예? 서로 오해했던 거, 그거. 보니까 지체지간에 서로 또 오해하고 막 마음 상하고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예.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거짓입니다. 윤리적으로 거짓말, 이런 게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행위들이 다 거짓인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 이 아스팔트 길을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저 끝에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이게 터트릴 때 터트려야 되는데 저렇게. 찬물을 가다 보면은 저 앞에요. 물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 15번이던가요? 14, 모르겠어요. 하여튼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주 뜨거운 사막이 펼쳐지고 쭉 그러는데, 예, 가보십시오. 여기서 한 4시간 걸리죠. 라스베가스까지 가시면 절대 안 되고, 가다가 중간에서 2시간만 갔다가 다시 턴해서 돌아오십시오. 예, 예. 좀 깊이 느끼시라는 말이죠. 보면은 진짜로 도로에 길 위에 물이 있어요. 예. 그리고 차도 비칩니다. 실제로 물에 비치잖아요. 그죠? 이 산도 비치고 나무도 다 비치잖아요. 비쳐요. 그게 물 맞아요. 그게. 근데 그 물을 실제로 보려고 가면 갈수록 아무리 가도 그 물은 내게 가까이 오지가 않아. 가짜인 거죠. 이게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셔야만
이 거짓 사고방식이 벗겨지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비로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로소 하늘이어야 땅이 보입니다. 하늘이어야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구름 위에 올라서니까 구름 사이사이로 땅이 보이더구만요. 예. 비로소 이 거짓 행위가, 거짓 사고방식이, 가짜가 벗겨져야 세상이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내가 성실한 길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당하셨어요? 그 상처를 지울 길이 없습니까? 아직도 맺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당했다고요? 내 속을 누가 알겠냐고요? 당신은 몰라.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속이 상한 상태로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행위인 것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네. 그 사람도 고생했다라는 게 보여요. 아니, 그 사람은 더 불쌍하다라는 게 보여. 나는 비록 해코지를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잖아요. 진실을, 그죠? 진실을 보게 되었으니 깨끗해지는 거거든.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무슨 길이에요? 뭐죠? 이 길을 가리라.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길이 없죠? 여기 사막입니다. 여기에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알았다. 다 그게 가짜예요. 이게 조금만 가면 있겠지. 아니에요. 길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영 안에서만 이게 보여요. 예, 하늘로 올라가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오, 저렇게 뻗어 있구나.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 십자가예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제 31절 32절이 뭐냐,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는 마지막으로. 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주의 말씀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은혜를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 인생 거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 인생 걸고 갑니다. 가끔 내가 노력해서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이 나이에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해. 주의 말씀에 내 인생 걸고 내 삶 던지고 가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 이게 10살 바기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뭐예요? 다시 하늘이 내 영혼이 진토에 들어붙는. 예. 25절이에요. 이런 어리석고도 우매함 속에 빠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주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헌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헌신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헌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진 현장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